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바로 그런 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고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그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기드 모파상의 이 목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마틸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아름답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가 그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낮은 직급에 있었던 공무원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상류층의 그 생활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그곳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장관의 관저에서 이 열리는 초대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의 초대장을 그 아내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쁜 드레스를 사도록 400프랑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옷은 샀지만 그것에 맞는 이 장식구, 목걸이나 반지 같은 귀걸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야기해서 그가 흔쾌히 목걸이를 빌려주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빌린 목걸이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4만 프랑이라는 말을 듣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여자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마틸드가 이제는 10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 초라해졌고 많이 또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틸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자 친구가 말합니다. 마틸드,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목걸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허영에 사로잡혔던 대가였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인간의 허영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쫓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책에 나왔던 이 주인공 마틸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허영과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꿈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그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모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허영과 욕심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영된 모습들, 욕심과 욕망을 과연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또 다시금 생기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평생을 잡히지 않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늘 끊임없이 허비하는 시간을 두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가 부족함이 정말 없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결핍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사실은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을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의 모든 형들은 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치장을 하고 잘 꾸며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지만 이 다윗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집안이 돌보고 있는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곳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들은 이미 그가 왕에 오를 자격조차 또 모습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소외시켰습니다. 형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온 다윗을 향해 형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놀러 왔냐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했지만 그 아내된 미갈은 다윗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가 목숨을 다해 섬겼던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게다가 그 왕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본다면 다니던 회사에서 아무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아무렇게 얻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나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겁탈하였습니다. 일로 인해서 이 어여쁜 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다른 아들, 이 다말의 오빠였던 셋째였던 압살론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알았지만 그 뼈아픈 아픔과 고통, 그것들을 혀를 깨매면서 그는 속으로 삭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있을 때는 제일 잘 나가던 이 아들이었던 압살론은 그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끼는 신하의 손에 의해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이 부족하고 결핍했던, 소외되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과 우리는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인생을 지금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가장 이 쌍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이라는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생각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 동물, 지저분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사물이 2m에서 3m 가까이 와야지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매우 나빴다라는 겁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사자처럼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치타처럼 빠른 다리나 곰처럼 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던 동물도 아닙니다. 양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고집은 매우 셌습니다. 그래서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끌고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 혼자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같이 옳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욕심이 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왼쪽 길이 아닌 눈에 좋게 보이는 오른쪽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 다윗은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스겔 3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을 노래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그 대다수의 유복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명령과 기준을 세워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그의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로, 공급받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그 모습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 공급자가 되려고 하는, 내가 명령과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나는 공급받는 존재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일들을 지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적으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을 걱정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왜 그걸 걱정해? 넌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 열심히 살기나 해 라고 말하지. 그래, 한번 와봐라. 경제가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니? 우리가 먹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공급자의 위치에서 내가 공급하려고 하고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내가 복을 주려고 하고 내가 명령과 기준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어긋나고 그것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령과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공급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명령과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내 뜻대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또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급하려고 하고 내가 명령과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서로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명령과 기준을 세우고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인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에서 우리가 다시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끝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안하고 윤택하게 살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영화롭고 풍부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길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늘 그 온도 높인 햇볕이 강하게 쬐고 있고 걸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모래가 가득 넘치는, 정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음식들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또한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다 보니까 또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또 물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반성해서 물이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왕에 올라가서도 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히요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라는 소리를 듣고 미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도 죽을 꼬미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가 늘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이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나 스스로가 인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애정을 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부목사 때까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라는 일만 잘하면 인정받고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담임으로 나오면서 과연 나에게 주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없었구나라는 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막 읽고 기도하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딱 왔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 뭐냐고 말할 때 그냥 굿뉴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소식입니다 라까지 알았지만 사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했고 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뒤로하고 내가 공급하려고 했고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나의 목회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기분이 다운될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그 빠지면 왜 빠졌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 가득 찼고, 또 한 사람이 또 새롭게 오면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마음이 요동친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지만 그 가운데는 그가 가졌던 마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곳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지팡이로 양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 맹수들이 이 양을 공격하려고 올 때 이 맹수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5절의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며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나의 처지와 상황이 이게 뭐냐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시편 84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